마태복음 13장 4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아주 안타까운 노래가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했더래요.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갔대요. 가는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푹푹 한숨 쉬었더래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슬픈 일이 생깁니까?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까? 갑순아, 니 내 좋아하나? 몰라 얘. 내 얼라를 놔도 언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어느 순간인가는 이 언어적인 확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이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믿음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갈 때에 믿음이 영역이 넓어질 때마다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세 나라가 좀 외교 때문에 굉장하게 서로가 신경을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과거의 역사에 대한 세 나라가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들 참 고통당한 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고는 누가 했는지는 싹 감춰버리고 그냥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그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이 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난징 대학살을 경험한 중국도 그렇고 굉장하게 우리가 이 마음이 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격과의 관계에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인가는 우리의 정확한 언어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그냥 아름아름 그저 아름아름 와서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인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밝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눈으로 알 수 있는 사랑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중요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더니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몰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합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단지 자기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결정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나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한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천국에 이르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어디에서부터? 그의 분명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고귀함이 이것이 이 고백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넣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또 새로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복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그것은 천국은 우리가 땀을 흘리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농부는 어떤 농부입니까? 우리로 표현하자면 소작농이겠죠. 가난해서 자기의 돈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 부자에게 가서 땅을 빌려서 또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을 이렇게 반반 나누는 그런 소작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이 일을 할 때에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 보십시다. 내가 땀 흘리고 일해봐야 이 반은 주인이 가져가는데 내가 이래서 뭐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저 땅도 그냥 설렁설렁 파가지고 씨만 뿌리고 툭툭 던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록 내가 반은 주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삶을 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밭을 성심을 다해서 갈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때 그냥 위에만 걸쩍걸쩍 하는 것이 아니라 보습을 깊이 넣어서 땅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들커덩하고 소리가 날린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뭔가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어요. 파보니 놀랍게도 그 속에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주님은 이처럼 그가 땀을 흘리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화에 대한 이 비유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걸까요? 믿는 사람에게 한 걸까요? 이미 천국을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믿는데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그 천국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 천국을 맛보려면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천국의 복됨을 누리려고 하면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 깊이 애를 쓰고 땀을 흘려서 깊이 땅을 파는 것처럼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만을 약속하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천국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기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곧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예배하신 그 말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 그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복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땅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전과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땅 위에 섰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 속에 무엇이 숨겨 있는지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땀 흘려야지만 여기에서 내가 반은 가져간다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보화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을 때 아마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자체가 그냥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서면 그냥 천국을 밟는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천국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의 복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속에서 정말 천국의 기쁨이 함께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이러한 천국의 기쁨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선 마음으로부터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우리가 처리하는 모든 복잡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나의 이 삶의 몫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롱아일랜드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목회하지만 오시기 전에 피츠버그에서 이제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가정쌤이나 이런 데를 좀 다니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만났더니 그분이 뭐 어떻게 세미나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걸 물어본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정생활을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인들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꼭 몇 커플은 꼭 손을 든다 그래요. 몇 커플은 꼭 손을 든다 그래요.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거 솔직히 얘기했죠. 노코멘트.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일날 11시 거룩한 성전에서만 믿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땀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아주 골머리를 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삶의 그 씨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흔히 예수님의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녹아내리는 눈과 이렇게 그것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이 그림이 있는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액장을 여러분 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고상하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땀 흘리고 그 땀 흘린 그 자리에 먼지가 뒤덮여 써있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 내 삶의 무거운 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복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생각해보면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양도 팔고 그 밭을 가는 소도 팔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집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중간쯤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팔고 이 밭을 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천국의 복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든지 영원한 벌이 있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천국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믿음이 좋기는 한데 교회 생활이 좋기는 한데 뭔가 재미없어. 뭔가 내 삶의 짐이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 믿음이 최고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딱 잡히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최고야.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 마음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할 줄은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모여서 선교를 하고 우리는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신앙의 가치가 마음속에 딱 들어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언제나 우리의 전 마음, 전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적당히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야. 내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최고의 가치야. 이러한 믿음의 가장 근본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도 중에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삶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인됨을 선포하는 그 자리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행여나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말씀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이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새로운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리고 신앙의 고백이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참말로 피부로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천국이라는 보화가 묻혀져 있는 그 밭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발밑에 이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보화와 천국의 복됨이 있는 이것을 캐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캡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 선택의 순간마다 이 믿음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천국을 맛보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시간 잠시 한번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나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영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모시고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시고 천국의 부유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